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로드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깨달은 대로 사십시오, 이런 제목이에요. 깨달은 대로 사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깨달았으면 깨달은 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실은 14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이지만은 제가 앞에 부분만 읽었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 세례 요한의 순교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했죠. 그래서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은 왕이 곧 27절입니다. 왕이 곧 쉬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서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이 헤롯이라는 왕에게 목베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예비하던 자예요. 세례 요한은 항상 자기를 표현하기를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매지 못한다. 그렇게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이 높아지시고 자기가 이름도 없을 때 그렇게 그 표현을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세례 요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러면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은 아직도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지 않을 때 그 표현을 했어요. 참 이 세례 요한을 보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또 주의 길을 예비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헤롯 왕이라는 이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헷갈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왕이 누구예요? 헤롯 왕이에요. 그 헤롯 대왕입니다. 자기가 왕인데 왕이 태어난다라는 소식을 듣고 불안해지죠. 그래서 나도 찾아가서 경배할 테니까 그분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나에게 알려달라고 했는데 동방박사들이 꿈에 천사의 소리를 듣고 그 헤롯 왕에게 가지 않고 바로 돌아가 버렸죠. 그때에 헤롯 대왕이 그 나이를 생각을 해서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이는 잔혹한 일을 했죠.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 오늘 나오는 이 헤롯 왕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잔인한 거 보니까 그 아들도 좀 잔인했던 것 같아요. 오늘 나오는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 17절 말씀에 보면은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18절에 이에 요한이 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 알지만은 왕가들은 좀 문란했어요, 항상. 왜 그런지 항상 문란해요. 그렇죠? 오늘도 보면은 헤롯이 동생의 아내 제수 씨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제수 씨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린 거죠. 물론 동생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정말로 아마 핫 뉴스였을 거예요. 그죠? 동생의 그 아내를 제수를 취한 것. 사람들은 왕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쉬쉬쉬 하고 이렇게 지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지금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잘못됐다, 바르지 않다, 바른 말을 한 거예요. 죄를 지적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는 뭡니까? 헤롯이 그 요한을, 세례 요한을 옥에다 집어넣죠. 헤롯 왕의 이 죄는 겉으로 보면은 부도덕성, 자기 제수 씨를 취한 것, 이것처럼만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를 짓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열매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자리에 자신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죄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이 죄를 죄라고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죠, 그에게. 또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좀 더 심하게 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세례 요한은 직언하고 죄를 지적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죄를 지적하면은 대체적으로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때요? 공격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죄를 지적할 때마다 그 죄인들로부터 공격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참 말을 하는, 참 진리를 전하는 참 선교사, 참 선지자들은 적어지고 자꾸만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지게 되었던 거죠. 사람들은 죄를 지적받으면은 자기가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꾸만 마음이 더 강박해져요. 그래서 19절에 보세요. 19절에 보면은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하는지 19절 말씀,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지금 잘못된 결혼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리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다면 죄를 지적하고 회개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길이에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오늘 이 헤로디아처럼 원수로 여기고 대적하는 자로 나서면은 그거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원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헤롯은 또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20절 말씀에 보면은 헤롯은 헤로디아와 조금 다른 마음을 가졌어요. 자,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 자,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했어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번민을 하면서도, 그의 말을 들을 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어요. 그래도 헤롯은 헤로디아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헤롯은 그래도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또 그가 말할 때마다 번민을 했지만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한 또 다른 요인이 마태복음 14장 5절에 있는데, 거기에 찾아보면은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사람들의 그 눈을 두려워한 거죠. 여론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자기도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니까 그냥 두려워하기만 하고 어떻게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보냐면은 이 헤롯 왕의 이중성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한쪽으로는 내 정권의 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 참 저 사람을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못하고,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이중성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헤롯은 결단할 순간에 자꾸만 우유부단하고 뒤로 미루는 그런 성격을 소지했어요. 오늘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말씀을 달갑게 들었어요. 세례 요한을 존중하고 보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그 얘기는 뭐예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헤롯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능력이 없어지면 어때요? 비겁해집니다. 나약해집니다. 남자들이 보면은요, 굉장히 용감해 보여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아 보여요.
또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별이라도 따다 줄게. 근데 살아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허약해요. 허약하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만 비겁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중적인 삶은 우리 삶을 매우 피곤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위기를 맞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오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말씀의 은혜도 받아요. 누가 보면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안에도 여전히 뭐가 있어요? 이런 이중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과 내가 신자답게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거는 분명히 달라요.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동의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듣고 그 자리에 있으면은 뭐가 커져요?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지고. 제가 머리가 좀 커가지고 지식이 많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절 낳을 때 참 고생하셨어요. 머리가 크니까. 근데 머리가 자꾸만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가분수가 되는 거예요. 화성인이 되는 거예요. 이티가 돼버려요. 이 헤롯의 이중적인 모습,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그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렇지만은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삶과 정권을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을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야유, 이 두 개가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태도,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결국에 어떻게 돼요? 큰 사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 사건은 어떤 날 벌어졌어요? 자기 생일날 벌어졌습니다. 왕과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 중에서 좀 유지되는 사람들을 모두 초청을 해서 생일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자기 딸이 그 무도회 중앙에서 춤을 췄어요. 살로메. 이 술이 취해 흥이 막 나고 춤을 추는 딸의 모습에 그냥 이 헤롯이 마음에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해요? 딸에게 감당하지 못할 약속을 해요.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내가 원하면은 맹세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성경에 또 다른 곳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을 때 나가면은 안 되는 자리에 나갔지만은 왕이 뭐라 그래요?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에스더는 비록 그렇게 했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나라를 살렸어요. 국민들을 살렸어요. 백성들을. 근데 이 지금 살로메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살로메에게 이 헤롯이 그렇게 약속을 지금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 살로메는 지금 어린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어머니에게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뭘 내가 구해야 합니까? 그때에 이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가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 마음, 비수를 꺼내들죠. 저 원수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지금 옥에 갇혀있는
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딸은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로 가서 그 요한의 목을 쟁반에 얹어서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26절에 보세요.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엄청난 거예요. 잔인한 거예요. 술이 확 깨는 거예요. 흥이 다 꺼지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맹세한 것,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허세를 부렸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앉은 자들로 인해서, 그 앉은 자들 때문에 거절할 수 없는지라. 지금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하죠. 딸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세례 요한을 정말로 죽여버릴 것인가? 아니면 이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잠깐 갈등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등할 때에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갈등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선과 악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일 가운데에서 갈등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헤롯처럼 그 갈등 속에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 안 돼요. 사람들의 이목, 내가 한 약속, 내가 뱉은 말 때문에 묶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바르게 판단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잠깐이라도 그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헤롯은 그 근심하고 갈등했어요. 그때가 어떤 때예요? 돌이켜야 될 때입니다. 경계선에 서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의 경계선. 하나님과 사탄의 경계선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계선을 넘어버리고 결국에 자신의 위신과 체면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는 쪽으로 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유부단함, 이중적인 모습, 결국에 그 죄악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타고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사단은 그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교묘하게 이용해요.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그 연약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 연약함 때문에. 결정을 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해 하다가는 결국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쪽에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선한 결정을 미루면은 악한 결정이 밀고 들어옵니다.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은 악한 영향력이 우리를 밀고 들어와서 그 죄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선한 결정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헤롯은 갈등했어요. 세례 요한이 거룩한 자고 선지자인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악한 결정을 할 수 있는가?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에게도 양면성이 있다는 것, 이중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거룩하다고만 생각하십니까?
내가 참 하나님의 길만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이 헤롯과 같은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실수를 했고 실패를 했고 걸려 넘어졌고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았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런 삶이 없다라고 보장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고 이런 갈등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 마귀 사탄은 교묘한 방법으로 항상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자,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직전에 헤롯이 많이 변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냅니다.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헤롯이 예수를 보고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헤롯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기뻤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뻐했어요. 그런데 다른 이유는 다른 거예요. 호기심 때문에. 무슨 호기심이에요? 어떤 이적,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어서. 여러분 이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이 헤롯이 변한 모습. 세례 요한을 볼 때에 세례 요한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선지자였기에 두려웠어요. 긴장감을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면서 그의 마음에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 앞에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인물이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영혼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나마 시로라기 같은 그런 믿음, 신앙,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영혼마저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1절 12절에 보면은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이제는 예수님을 업신여겨요.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고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친구가 되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악한 자들은요 원수였지만은 하나가 금방 될 수 있습니다. 원수들이지만은 그들은 목적을 위해서 금방 하나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악행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할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 주변에는 볼 수 없나요? 전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러는데 교회에 안 나오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 사람을 만나보았을 때 그 사람은 영혼은 완전히 죽어있는,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있는 피폐된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만나보지 못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타락은 절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씩 멀리하기 시작하면은, 흘려 듣기 시작하다 보면은 그 맛이 조금씩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서서히 죽어갑니다. 서서히 망가집니다. 조금씩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요. 마귀가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바빠지고, 바빠서 예배에 못 나오고, 이유가 있어서 못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을 자꾸만 뺏어가요. 누가요? 마귀가. 마귀의 수법은 뭐예요? 다음에 하자. 다음에 하면 되지. 내일 하면 되지. 이렇게 미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에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헤롯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교훈은 인간이 얼마나 변질될 수 있는가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이렇게 변질될 수 있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지 않으면은,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나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이 죽으면은, 영적 감각이 죽으면은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런 일도 할 수 있어요. 죄를 죄로 인식하는 단계, 그때는 정말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죄를 죄로 느끼는 그 상태는 그나마 희망이 있어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를 때는 그나마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자꾸만 거절하고 멀리하고 거부하면은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아픔도 돌이킴도 없습니다. 여러분, 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암 말기에 있는 사람들, 자각 증세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는데 발견했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단계가,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혼이 죽어버리면은, 영적인 것들이 죽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사람이 망가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 같다라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처럼 행동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처럼 행동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지금 그 종말을 향해서 종말이 가까워진 시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시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영적인 소리들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고 사람들이 영적인 것도 전혀 사모하지도 않고 여러분, 영적인 민감성은 무엇입니까? 작은 죄에도 아파하는 거예요. 식은땀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조금만 미워해도 내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무시하면 영적인 감각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무덤덤함, 그것이 썩어졌기 때문에 갈등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신자에게, 성도들에게 최악의 사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싫어진다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멀리하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런 사람 앞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세례 요한의 죽음, 순교, 그리고 헤롯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성령님이 안 계시면, 말씀을 멀리 해버리면, 영적 감각이 죽어버리면 우리도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또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약자가 되기도 합니다. 왜? 물리적인 힘은 세상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는 그 앞에서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헤롯의 나라는 왕성해 보이고 강건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승리하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은 영원히 번성할 수 없고 악은 영원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의인의 고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죽었지만은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다가올 심판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시 세상에 오시면은 분명히 주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믿음은 우리 장래에 주어진 승리를 약속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오늘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도 헤롯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두려워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호기심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 있지는 않은지, 주님, 혹시라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리로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밀려갔다면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의 자리로 영적으로 살아나는 길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그 경계선을 넘어버리면은 우리는 헤롯과 같이 악해져 감을 봅니다. 전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안 생기고 갈등하는 모습도 안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변할 수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자리, 그리고 내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